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노래를 하잖아요. 옛날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에서 TV에도 나오고 가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오늘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비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켜요.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항상 예루살렘도 들어오셨고 또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성하실 때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깔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주를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가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종려주일이 끝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우셨어요. 아들을 내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제도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그리고 사랑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얼뜻 딱 떠올릴 때 세상에서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 간의 이런 사랑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은요, 대부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뭐 연애할 때는 막 모든 거 다 주죠. 더 주고 막. 근데 정말 사랑해야 될 때는 결혼한 이후에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이상하게 연애할 때는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그 사랑은 없어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살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 살아가는. 근데 정말 사랑한 결혼 후에 부부가 됐을 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정말 사랑해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연애할 때도 우리 사모님 사랑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결혼한 다음에 점점 더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 연애할 때랑 연애해서 막 좋은 감정이었는데 정말 사랑은 결혼해서 정말 내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냥 간단해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그냥 간단해요. 오늘 제목은 그냥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4절에 오늘 시작이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랑은 뭘까? 사랑은, 그리고 제가 오늘은 퀘스천 마크를 탁 찍어놨습니다. 사랑은 뭐 세상에서도 사랑을 엄청나게 노래하잖아요. 정말 뭐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은, 이 말씀은 제가 2번 정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누게 하셨어요.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주신 사랑, 그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자식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식도 내어버리고 자식도 죽이고, 여러분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나의 어떠함을 쫓아서 죽음에 내어버리고 죽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태어났는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들. 분명히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 애들이. 그게 2,000명이 넘다는 거 아닙니까? 4,000명? 4,000명, 2,000명인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사람, 의심스러운 아기들만 700몇 명인가 400몇 명인가를 조사하다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제 전체를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어디로 갔나? 어떤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강보에 싼 아이가 나오고,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의 관계로 그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사랑해서 관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폭력을 행사. 여러분 요즘에 뭐예요? 연애하면서 그 폭력 행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이거 가히 상상이 안 돼요. 연애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어. 연애할 때 그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자체도 참, 야,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걸 폭력을 행사해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나의 탐욕이고 정욕이고 욕심이지.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로부터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오래 참고,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참 오래 못 참죠.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오래 못 참습니다. 제가 제 아내 사랑한다 했잖아요. 정말 오래 못 참아요. 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분이 나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또 어려워지죠. 아니 뭐 그리고서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 편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지. 아니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에 대해서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내 심령이 평안하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지. 그건. 사랑해야 될 당신, 이 대상인데.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비춰봤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고 계세요.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의롭고,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가 되돌아보면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세요. 어떤 때는 뭐 내가 주님 앞에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난 모든 거 다 드리고 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삶은, 나의 삶은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순종이 돼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는데 그 오래 참는 것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못 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론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의 결론이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많은 분은 그래. 내가 요까지 참는다, 요건 참는다, 요거는, 그리고 다 나의 기준을 다 세워놨어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네, 말씀 뭐랬어요? 모든 것을 참. 조건이 없어요. 그냥요. 참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참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수없이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정말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근데 이건 이제 결론인데, 결국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나요? 아니요, 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지금도 세상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는 것이 시작과 끝에 나와 있어요. 이 참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랑은 참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패해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있어요. 이 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이세요. 죄는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바로 판결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이게 헬라어 크레스 디오마이 뭐 이런 말이래요. 크레스 디오마이. 이거는 크레스토스 뭐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친절하다, 아주 친절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을 추구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데 조용히 나의 어떤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잠잠하게 그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하신 주님 그러세요. 온유하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참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뭘 좀 해도 금방 우리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결혼하십시오. 결혼해야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결혼해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결혼하지 않으면 60이 돼도 아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60이 돼도 아이다. 왜?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참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자식이 왼수야.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자식이 왼수 같아서 왼수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다, 놓아버리면 되지. 포기하면 원수한대요. 그러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때로는요, 부부간에도 뭐가 잘 되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안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뭔가 잘 돼서 잘 된다면 그걸 시기한다. 그런데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형제가 뭐가 잘 됐어. 내 형제가 뭔가 형통해. 그러면 은근히 시기심이, 투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 투기는 질투, 시기 그런 뜻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게 투기예요. 질투의 투와 시기의 기자는 가보죠. 어쨌든 이 투기는요,
형제나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샘나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시기하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저도 시기 질투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보다 뭐가 인정받고 막 그런 시기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정말 시기 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자녀가 잘 돼. 맞아, 자녀가 잘 될 때. 또 하나 제가 목회하면서 나에게 온 게 여러분이 잘 될 때 시기가 안 나요. 정말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 시기 질투가 안 나는데,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잘 됐다 그러면 정말 그 시기가 안 나요. 그거는. 너무 그게 너무 정말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막 기뻐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막 진짜 그게 너무 기쁘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면요, 내가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어느 날은 이 지체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지체 어려움이 그대로 나한테 막 느껴져. 이렇게 어느 날은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지체 때문에 막 눈물이 나. 정말 그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 어려움이. 그러면 정말 내 자식이 안 되고 안타까울 때처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옵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정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네요. 아, 여러분들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돼도 시기가 안 되고, 여러분들 안 됐다면 그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전 뭐 하는지 압니까?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이 됐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분이 어려움이 됐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할 때 그 왕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단호하게 징계할지 모릅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징계를 받을래?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임할까? 7년 동안 가뭄이 임해서 어려워질까? 또 하나 보더라. 3가지 징계를 놓고 선택하라 합니다. 다윗 왕이 선택한 게 뭐예요? 가장 짧은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게.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요? 27,000명인가 죽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한 27,000명인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죽은 건 백성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통치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체들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나를 돌아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나의 어떠함이 돌아봐지고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내가 좀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는, 물론 이건 뭐 권력은 아니지만 질서 아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성냅니까?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봤습니다만, 제가 우리 큰 애들 둘, 태연이하고 성덕이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성을 많이 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제 마음이 짠해지고 아파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연습하고 부모 되지 않잖아요. 부모들도 연습하고 부모 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처음 해보는 거야 이 부모 노릇을.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연약함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부모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엄하게 하고 단호하게 하고.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보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걸 알았지, 어렸을 땐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다. 근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안 계셨으면 얼마나 그게 살면서 어려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무섭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하면 뭐 진짜 죽음형이라도 찾을 것 같으니까. 그걸 똑같이 내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큰애들 둘이 내가 눈만 이렇게 뜨면 벌써 뭐 하다가 그냥 탁 멈추고, 울라 그러다가 탁 멈추고. 근데 그렇게 좀 이제 부모가 돼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이 때는 조금 덜 했어요. 물론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관이 때도 하긴 했는데 좀 덜 했어. 왜? 큰애들 기르고 10년 터울이 돼서 성관이를 낳았으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부모의 연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는 거죠. 완전히 나아진 것도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성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내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말 사랑하면 이 성내자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 분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여러분, 내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내 부모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부모, 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한 척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따라가.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정말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사랑해. 아내에 있어서 이건 죽음입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이거 죽음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니,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절망인 거예요. 이건.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권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모를 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분내십니다. 화내세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언제나 선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한다면서 악한 생각도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생각을 할까? 그런 게 비유가 맞나? 우리나라 옛말에 그 아주 못된 욕 있잖아요. 무슨 욕이죠? 저 육실할로, 연병할로. 이거는 가장 뭐랄까, 가장 큰 저주잖아요. 이 당시에 이 연병, 이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이건요 100% 죽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치료약이 개발돼서 콜레라 장티푸스 뭐 그렇게 뭐 지금도 뭐 위험한 병이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두렵진 않잖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돌면요 이 끝입니다. 그건요.
그런데 그 연병이 걸려갖고 연병하려고 연병 걸리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굴 사랑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막 가서 난 내 아내 사랑해 내 아내 사랑해 막 자랑합니까? 여러분 가장 팔불출이 뭐라 그래요? 가장 팔불출 자식 자랑하는 게 팔불출이라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이라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걸 가서 자랑해.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당연히 사랑하는 건데 뭘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 당연히 다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를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해줬다고 해서 자랑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면 자랑하잖아요. 그냥 정말 내 마음만 그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그게 다예요. 그게 된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전해줬으면요 끝이에요. 그냥 그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내 아내한테 내 마음을 전했는데 그걸 알아줬어. 그 끝이지. 이걸 뭐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가 뭘 했어. 이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았어. 끝이에요. 그럼요. 그걸 뭘 어디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말하지 그만하고. 그럼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례행치 않으면 사랑한다고 해서 막 무례하게 막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응?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사랑하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자꾸 만나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결혼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무례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무례해졌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심하는 게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이런 것들 다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 때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교만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도 그따위로 하냐? 아유 그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교만치 않습니다. 무례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자식이 장성해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어젠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죽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다. 60을 해갑을 왜 해요? 60도는 살았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왜 돌잔치를 크게 해요? 나면 1년 동안 못 채고 많이 죽는데 얘는 1년 동안 살았어. 축하하는 거예요. 척도를 축하하는 겁니다. 뭐 요즘엔 뭐 해갑을 둘째 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갑을 안 하다 또 요즘에 또 뭐 하는 추세가 좀 늘어난다고. 둘째 돌이라고. 왜? 60년 동안 사는 거야. 왜? 60년 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60년 살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회갑이에요. 이게 회갑입니다. 뭐 얘기에다 얘기 나왔어? 뭔 얘기가 나왔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는데 돌아가질 않네. 내가 60이 되면 오래 있지 않아. 아니 유익을 구치 않거든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까워하지 않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으로 말하면서 이익을 취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한테 뭘 주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몰라요.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면서 그 유익함을 말하지 않으세요. 전 그걸 느낄 때마다 정말 속에서 울컥해요. 내가 60이 넘어 60 중반줄에 가는데 이제 부모님은 80을 넘어 90줄에 들었을 연세인데 아직도 60이 넘은 아들한테 뭘 주질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중으로 말미암아서 뭐 유익을 추구하시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걸 주시면서 절대 유익을 추구하지.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노인들이 그거 뭐 몸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얘를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꾼질거려서 뭘 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옛날엔 뭐 성광이나 누가 보든 이렇게 내가 뭐 챙겨주고 이런 것도 즐거움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뭘 하는데도 귀찮아할 때 있다. 근데 그 노인들은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해줬다고 뭘 유익을 내가 너한테 해주고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붙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참 이게 어려워요. 부부나 자녀나 이 성내지 않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꿀떡꿀떡 화가 나잖아요. 나한테 왜 화가 나요? 나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성내. 근데 정말 사랑 성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 때 사랑해서 좋을 때는요 정말 그가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해. 내가 막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성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내. 자식한테도 화내고 아내한테도 화내고. 난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옛날에 강원도 고향 지난번에도 이거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 고향을 가는데 섬에서 고향 가려면 9번을 갈아타야 간다 그랬잖아요.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전철 타고 차 타고 또 가서 또 차 타고 여덟 번이네. 8번을 갈아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 고향 한번 가려면 정말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 가서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동 가서 청량에서 시내버스 타고 상봉동 가서 내려서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탄 거야. 청량리에서. 분명히 상봉 터미널 간다 그랬어. 탔어. 버스 기사가 상봉 터미널에 내렸어. 상봉 터미널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상봉 터미널 바로 앞에서 세워주는 줄 알았지. 그 뒤쪽인 거예요. 거기서 좀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상봉 터미널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헤맨 거예요. 거기서 상봉 터미널을 못 잡고 헤맸어요. 근데 집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못 쫓아오는 거야. 난 마음만 급해서 난 빨리 버스 가야 되니까 빨리 가는 거야. 못 쫓아오는 거야. 뒤에서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왜 빨리 안 오냐?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성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땐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얼마 후에 중계 나가는데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막 성내고, 우리 성경이 육체가 있어서 막 성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냈으면요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그에게도 인격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성을 안 낼 수 없어요. 자식을 기르고 부부 이렇게 살다 보면 성을 안 낼 수 없습니다. 성 냈으면 우리는 대부분 성을 내면 산만큼 성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3만큼 잘못해 3만큼 성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3만큼 잘못했는데 7만큼 막 10만큼 성을 내요. 막 넘쳐서. 이럴 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야단맞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지적받았으면 그렇게 상처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 했을 때 내가 당했을 때는 상처가 됩니다. 빨리 오기 싫어서 못 왔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난 또 빨리 가고 따라오기 힘드니까 늦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냥 빨리 와요 그래도 되는데 왜 못 오냐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 길거리에서 막 혈기를 내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거기 사정이에요. 이제는 공이 넘어간 겁니다. 그때 나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용서하는 그가 이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냈다면 정말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회개. 용서 안 하고는 이제 그쪽 사정이에요. 용서 안 하면 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과 상황에서 마찬가지고.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사랑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사랑하는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글쎄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텐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형제들, 이런 형제들 같은 우리 믿음의 안에서 형제들이고 우리 혈육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이 형제들한테 원한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재산 싸움 막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럼 거기 지면 어떻게 돼요? 분통져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악한 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형제면 혹시 내가 그런 말미암아서 내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 그를 저주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의롭지 못한 것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있을 때는 항상 기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속내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묻지 않고 속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말씀한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얘기해 줍니다. 만약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는 그거 믿고 믿음 따서 행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했어. 이 책임은 이 형제가 지는 겁니다. 믿는 건 내 역할이고 그 속였다 했을 때 그 책임은 형제가 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뭘 바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셨을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셨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주실 때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지신 그 죄의 짐 때문에 저들이 죄의 짐을 지지 않고 그들이 자유케 되며 평안케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셨겠죠. 그러니까 참고 믿고 바라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아. 될 것 같지도 않고 때로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견뎌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2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지금 말씀하신 이것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사랑은 저는 7절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된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예수 한사람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노라 하면서 성내고 사랑하노라 하면서 정말 불의를 행하며 무례행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나에 대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함입니다. 주님이 소원함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